오늘은 이제 총 6구절 중에 네 번째 4절입니다. 4절은 딱 중간 구절이고 또 분량으로 보면 또 제일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시간도 있죠. 그런 시간이 오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영적인 회복을 많이 누립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항상 그런 시간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죽음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또 갈 길을 잃고 마치 깜깜한 밤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참 어렵죠. 이 사망의 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시간이 찾아올 때면 참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그 마음을 표현한 게 사실은 시편 22편에 있습니다. 시편 22편이 그 음침한 골짜기에 그 통과하는 사람의 성도의 대표적인 기도인데 22편 1절 2절을 제가 읽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낮에도 밤에도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 사망의 그 골짜기의 시간을 이 시편 저자만 통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통과하고 있고요. 제가 통과하고 있고 사실 이 자리에 또 그 시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작년에 제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가 저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오후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피싱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 이름도 알고 우리 아버지 이름도 알고 이렇게 전화를 하나. 왜냐하면 쓰러지실 리가 없거든요. 그런 징조도 없었고.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끊었어요. 몇 번의 전화가 더 왔는데 저는 진짜 장난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몇 분 지나서 응급실 그 의사에게 전화가 와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소식을 들었죠. 그러니까 불과 30분 사이에 이제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믿기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에게는 그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또 개척 준비 이제 하느라고 작년 가을이었으니까 제일 정신없고 바쁠 시간 아니었습니까?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니까 유품이 그대로 다 있죠. 쓰는 안경부터 성경책까지 그대로 다 펴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장례식 끝나고 아버지 방에 들어갔는데 한참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마 우리 여러분에게도 다 목사님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사망의 정말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내 아이가 아프고 그죠? 때로는 내 인생의 뭔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시간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시간 가운데도 이 시편 저자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의 시간에도 나의 목자셨고 내 폭풍 중에서도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이 4절은 고난의 시간에 부르는 성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순간에 부르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래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내가 체험하고 누리게 합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고 오늘 이 4절은 그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편 저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게 만드는 이 믿음의 노래를 함께 배우고 또 불러보기를 그렇게 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막아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목자신데 왜 나를 그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목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하면 목자에게 있어서 지상 최대 과제는 뭐냐? 지상 최대 과제는 결국 이 양떼를 잘 먹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양떼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양떼를 잘 먹이는 것. 목사님, 여기 위에 불이 꺼져 있는데 양쪽에 사이드에 그게 목자의 사명이자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최대 관심사는 뭘까요?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을까? 그리고 어디로 내 양떼를 이끌어 갈까? 이게 이제 항상 고민이고 관심사겠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푸른 초장으로 내 양떼를 이끌기 위해서 때론 그리고 악한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내 양떼를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봤듯이 이 팔레스타인의 이 물가라는 것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거든요. 특히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움직이지 않는 물, 잔잔한 물가라는 것은 언제나 지대가 낮은 곳에 있고 그곳으로 가려면 때로는 고지대에서 낮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양떼를 먹여야 돼요. 그러면 목자는 부득불 골짜기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곳이 아니고 아름다운 곳도 아닙니다. 어쩌면 들어가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곳일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악한 짐승으로부터 피하려면 그리고 양떼를 풍요로 목초지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이 평생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몇 번이나 그런 위험의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요. 이웃 나라 가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했죠. 침을 줄줄 흘리면서 나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세까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기름 부어서 왕이 된다라는 그 얘기만 들었지 막상 왕이 된 건 몇십 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어쩌면 괜히 그 기름 부어준 그 사무엘의 손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괜히 그때 그 나를 왕으로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쫓아다님을 당하고 우리야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결과까지 아니까 뭐 그런 시간을 이해합니다만 그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맨날 광야에서 집도 아니고 광야에서 불황자들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 골짜기로 인도했던 자기가 목자였을 때 그 양떼를 인도했던 그 시간을 아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양을 골짜기를 통과시켜야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양은 뭘 해야 돼요? 양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방법은 오로지 단 하나, 목자만 바라보는 거죠. 그죠? 목자만 의지하고 목자만 신뢰하고 목자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암흑의 시간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에 뭐 했을까요? 환경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이 시간의 주관자 대신은 목자 대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지만 이런 광야의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하시는 그분 얼굴만 바라봤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그분은 나를 분명히 합력해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걸 바라봤을 겁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첫째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장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꼭 와서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서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또 문을 열고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부끄럽죠, 저는. 아무리 집안 식구지만 일을 보고 있는데 계속 열고 닫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한번 사단이 난 겁니다. 혼자서 문 열고 닫고 한번 웃고 또 문 열고 닫고 한번 웃고 그러다가 그 문 사이에 자기 발가락이 낀 걸 몰랐던 거예요. 꽝 닫았는데 이제 새끼 발가락이 이제 터진 거죠. 저는 똥 싸다가 아직도 선명한 기억이 납니다. 이 애를 덜쳐업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병원을 달려갔죠. 갔는데 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살이 터졌으니까 이제 꿰매야 되는데 이제 갓난쟁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근데 너무 덤덤하게 아빠 잡으세요 그래요. 그게 뭘 잡으라는가 했더니 이제 이 부분 마취 해가지고 꿰매야 되는데 애가 발부둥을 치니까 그냥 위에서 이렇게 누르라는 거예요. 애를 안고. 그래서 이제 바른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하고 저는 이 아이의 이제 얼굴과 마주치면서 이제 누르고 있는 거죠.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죠. 얘는 뭐 막 밑에서는 막 살을 이제 헤집고 있으니까. 아마 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럽고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모르지만 내가 아픈데 아버지는 나를 더 아픈 곳으로 데리고 와서 나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는 저 사람은 놔두고 지금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는 거죠. 그 눈빛은 왜 나를 붙잡고 있어요? 저 사람을 빨리 물리쳐 주세요. 저 사람이 내 발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은 놔두고 너를 붙잡고 있는 거죠. 움직이지 마. 꼼짝도 하지 마. 언제까지요? 치료 끝날 때까지. 여러분 수술을 통과해야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게 끝나기 전까지는 얘는 한 발자국도 여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애가 발부둥을 치고 아빠를 부르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쳐도 저는 이 아이를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제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지 않으실 때마다 꼭 제 아이를 그렇게 감싸 안고 있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모습이 항상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잔잔한 물가는 언제나 골짜기를 통과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이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지만 뭘 믿어야 돼요? 이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만 이 시간을 잘 통과해내면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실 거라는 거, 치료와 회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또 순종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꼭 이 문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도 아실 건데 그걸 허락하셨다면 그걸 내가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실 거야. 그게 언제나 저를 통과하게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까요? 그 끝에는 좋은 것을
예배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경험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로 통과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시간들을 맞닥뜨리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해서도 또 나의 죄악 때문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런 골짜기로 접어들고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너무 쉽게 빨리 뭔가를 평가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욥의 친구들이 그 실수를 한 거죠. 욥의 친구들의 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맞는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욥의 상황과 맞지 않은 거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뭔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한 거 아닐까? 근데 욥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위빙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빙염. 이게 어떤 염증이 아니고요. 위로를 빙자한 염장질이라는 거죠. 사람 뒤집어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은요, 염증이 생겨요. 위빙염이 생겨요. 이건 위로가 아니고 위로를 빙자한 염장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너무 쉽게 섣불리 빨리 위로하고 답을 주려고 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그 성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시간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에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주시죠. 그 시험이 뭡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인신제사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극도로 증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그런 걸 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하나님께 싫어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을 아브라함한테는 왜 시키셨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지 알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럼 또 다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르셨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국은 드리려고 했죠. 드리려고 한 거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꼭 드려봐야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다. 그런 걸까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모르시지?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다 알지. 나는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알아. 나는 너의 마음도 알고 네가 나에게 결국은 네 아들까지도 바칠 걸 알아. 나는 알아. 그런데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아니? 너는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 자기는 믿음 좋은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어떻게 내 아이가 내 인생의 우상이고 내 인생의 목표고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했지만 사실은 내 아이가 나의 우상이었구나.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한 의미였구나. 그걸 내가 그 시간에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구나. 아닐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가 않죠. 어떻게 그제서야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저는 오히려 이 이제야가 하나님의 이제야가 아니라 누구의 이제야예요? 아브라함이 이제야인 거죠. 내가 이 시간을 통과해 보니까 이제야 내가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말로만 경외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사망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내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수준이었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분당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주변의 환경과 사람이 쉽게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불신 가족들이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더라고요. 형편과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사망의 골짜기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고난이 오면 그건 그냥 두려움과 고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의 연속이 이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수가 없는 거예요. 아, 왜 이런 시간을 또 내가 맞닥뜨렸나.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통과하는 사망의 골짜기는 이제는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구시고 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체험하는 실습 현장이 되는 겁니다. 매 그 골짜기는요, 끊임없이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실습하는 현장이에요. 제가 아버지 장례식을 그렇게 마치고 이제 분당에 올라왔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필이 중요할 때 막 분노가, 그래서 분당인가?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며 어떻게 기도를 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 성도들 내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올라왔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요. 이제 공원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그냥 계속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한 3시간을 걸었나 봐요. 걷다가 뛰다가, 왜냐하면 이렇게 막 있는데 이해도 안 되고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왜 이 타이밍인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제가 계속 이제 그 공원을 이제 뛰며 걸으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 공원을 걸으면서 깨달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제가 일기장에 나중에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걸 다시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요. 뭘 깨달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이 시간을 나에게 주셨던 이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아픔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위로하라. 그 마음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이제서야 너는 위로할 준비가 돼 있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린 성도를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그 욥의 친구들처럼 얼마나 내가 위빅념을 많이 일으켰을까. 신망한답시고 얼마나 염장질을 했는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또 저에게 염장질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가 아픈 그 마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건 테스트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테스트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성도로서
한번 통과해야 되는 믿음의 시간이구나. 꼭 아브라함의 그 시간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팠는데, 아, 이게 내 믿음의 현주소구나 깨달았습니다. 지난 10몇 년간 얼마나 많은 믿음 설교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완전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 세상 믿음 좋은 사람같이 설교를 하고, 아, 뭐 통과하셔야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저를 보세요. 이게 제 믿음의 현주소더라고요. 분노의 차선. 왜 그리고 있는. 그러면서 제가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 밤에 그 공원에서. 씩씩거리면서 공원을 돌다가 울면서 공원을 돌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짜 목사입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의지했더라고요. 내가 개척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사무쳤던 건데,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 믿는데, 또 평생에 아버지 기도하셨을 텐데, 그 기도는 어디 갔다고 난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임종 전에 기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씩씩거리고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보다 아버지를 더 신뢰했던 거더라고요. 아버지를 더 의지했더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밤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공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길을 홀로 더듬어 통과할 때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손은 아버지 손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 손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외로움이더라고요. 외로움. 아무런 보호 없이 홀로 서 있다라는 이 무서움. 물론 그 전에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게 있죠.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요, 그게 더 이상 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그게 힘이 돼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이게 힘이 안 돼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0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초라한 자기의 모습은 너무 크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언제 지은 시라고 전에 말씀드렸냐면 젊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년일 거라고 이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이 이야기는 이 시간을 이미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죠. 통과한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계셨다라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간을 통과할 때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뭐하고 계십니까? 하늘 위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이 자리에 같이 아파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물론 이름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호칭이 있습니다. 일종의 별명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신약을 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별명이 있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물었더니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누리는 큰 복은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면 그 사람 좋아하지 않고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되게 이렇게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목사님? 이런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받아주시고 좋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함께 하시겠어요?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 누리는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통과할 때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둘째, 하나님은 용사시다라는 걸 기억하셔요.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지키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걸 좀 장난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팡이, 막대기 이러니까 막대기 이 의감이 그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자에게는요 항상 양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때 꼭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었대요. 두 개 다 나무로 된 거지만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길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길을 안내한대요. 양떼를 안내하고 길을 이렇게 눌러보고, 그래서 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막대기가 있어요. 지팡이가 막대기고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거예요. 막대기는 짧아요. 그리고 끝이 뭉퉁하대요. 그래서 굵고 뭉퉁하니까 이걸 가지고 주로 뭐예요? 이제 맹수가 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퇴치하는 거죠. 이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광야는 참 위험한 동네입니다. 특히나 골짜기는요. 골짜기에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골짜기는 그늘지니까 주로 이제 맹수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많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에 이제 적응하지 못했던 불황자들이 주로 광야에서 이제 강도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게 그 광야 같은 길을 통하다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이 맹수와 이 강도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뭔데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지? 이건 되게 헌신하는구나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것이 목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단지 지팡이로 먹을 거, 목마른 거 광야에서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막대기, 다시 말하면 용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양떼는 내가 지킬 거야 라고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신 거죠.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용사하시니 싸움에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데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 용사시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요, 항암을 총 8번 받아야 되는데 한 6번 받으니까 이제
너무 몸이 못 견뎌가지고 응급실에 이제 실려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무서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가운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대진표가 생각이 나더래요. 대진표. 대진표가 뭐예요? 이렇게 양측이 이렇게 뭔가 경기를 하거나 그죠? 이렇게 시합을 하면 대진표가 나오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싸우고 누가 이렇게 붙고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암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암이 이기지. 그러니까 대진표를 하나님으로 바꿔보자. 하나님과 암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지.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암하고 내가 싸우는 걸로 대진표를 짰다면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내 자리에 하나님을 넣는 거죠. 내가 싸우면 100점 100패지만 하나님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시지. 그게 암이든 어떤 문제든 상황이든. 그전에는 너무 두렵게 항암 치료를 받고 이 병이 어떻게 될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순간이, 그 대진표가 바뀌는 그 순간이 내가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시편 35편 1절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적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이 말이 뭐예요? 대진표 바꾸기인 거죠. 이제는 내 대적이 하나님 대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죠.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용사 되십니다. 이 밤에 그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이 어쩜 이렇게 어려울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있을까?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짜 어려운 순간들이 한번 왔습니다. 뭐 상황도 컨트롤도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막 낙심이 이렇게 오니까 목사도 별 수 없더라고요. 또 믿음의 현주소가 또 이렇게 현타같이 왔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죠. 또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렇게 낙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 상황에 택배가 하나 왔어요, 저한테.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택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건가 하고 열어봤더니 액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뭘 또 액자를 그때 보니까 또 자기가 만든 액자예요. 큰 기대감 없이 이렇게 딱 봤는데 말씀 액자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이 말씀이 딱 그 순간에 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정말로 내가 이제 왜 이러지? 너무너무 힘들어 못하겠어.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보내시는데 저는 이게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어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이 여호수아 1장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저를 여러 번 살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보내시는데 보고 계시는구나. 알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영혼이 그 말씀 먹고 살아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여러분,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오늘 밤 우리가 그 보호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 대신 싸워주실 거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위한다. 나는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가지고 우리가 한여름밤의 기도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심을 내가 이 여름에 올해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